밝은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이번 주부터 또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서 한 동산 한두 동산 모여서 설교 녹화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부터 또 뭐 소모임을 금지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것도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명령 내린 거 가지고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많이 말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뭐 와가지고 청와대 게시판에 뭐 청원 올렸으니까 하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바른교회 전체 의견은 아니니까 저는 뭐 청와대 청원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뭐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거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심의 자유잖아요. 그건 절대적 자유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너 예수님 믿지 마라, 이거는 절대적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종교를 의식으로 표현하는 행동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은 조금 침해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CDC,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부가 그걸 내린 거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린 것인데, 그걸 가지고 또 막 저기 하고 뭐 종교의 자유 침해다,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옳다면은 그럼 옳은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그러면 성경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용히 참고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또 기독교, 안 그래도 지금 인상이 안 좋은데 더 안 좋게 만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왜 그렇게 금지를 시켰냐면은, 왜 모여서 크게 기도하냐, 그때 이 바이러스가 다 나가는데. 통성기도 말이야. 우리는 이미 배웠죠? 지금은 통성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침묵의 기도라. 아니,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안 들으니까 국가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침묵기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근거가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저기 술집이라든가 그런 데는 왜 그런 단속 안 하냐,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음식점이나 술집은 여러분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가족이 걸려있는 문제고요. 소모임이 생계가 걸려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대립각만 세우지 마시고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우리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이번 주부터 아마 부족하나마 우리 교사들이 만들어서 동영상을 띄울 겁니다. 좀 갈수록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월 12일 주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낭독은 시편 55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낭독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실 분은 심재은 자매님이십니다. 주여, 참으로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주님께 집중하고 제 마음의 목소리를 꺼내봅니다. 주님, 저는 떠나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늘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속수무책일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자연 앞에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최일선에서 버티고 있는 의료진, 방역 관계자, 국가의 시스템을 맡고 있는 모든 인력을 긍휼히 여기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소서. 주님, 빈부의 격차로, 인종차별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재난 가운데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부터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삶에 우리는 지치고 힘에 겹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며 나를 보듬어주던 공동체도 지금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내 마음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손 잡아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도 사실은 9장 전체가 같은 주제입니다만은 오늘 9절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인간의 관례만을 따라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빠를 생각만 해도 아빠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아빠를 배울 때야 아빠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일하지 않을 권리라는 게 뭡니까? 내가 꼭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역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권리지 않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 권리를 포기했다 의미입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 포기라. 이제 바울의 사역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해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오늘 설교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정확하게 바울 사도의 자비량 선교가, 자비량 사역이 어떤 원리하에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 독후감 하나를 올렸었죠. 뭐 답변 올리신 분이 한 분인가 뭐 두 분밖에 안 되던데 이해가 안 되셔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고, 별로 뭐 할 이야기 없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책 이름이 페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불교, 그 사람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의 정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자기가 몇 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페이스라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은 믿음에도 아주 밝은 믿음이 있다. 제가 거기 언급을 했었죠. bright face 그랬어요. 밝은 믿음. 그게 뭐냐면은 이 명상을 시작하게 되면은 불교 신자들도요, 선불교라고 그러죠. 명상을 시작하게 될 때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첫사랑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희열, 너무나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걸 bright face, 밝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밝은 믿음은 잘못하면 뭘로 빠질 수 있냐면은 blind face 그랬어요. blind face는 뭐죠? 장님 믿음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bright face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아주 달콤함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달콤함을 자기 혼자 체득한 것이 아니고요. 명상을 이제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달라일라마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지도자거든요. 통상 이런 처음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의 지도를 먼저 받아요. 지도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희열이 다가오는데 브라이트 페이스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큰 기쁨을 내가 맛보는 것은 이 탁월한 영적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런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찬 신앙으로 나는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그 탁월한 자기를 지도했던 탁월한 지도자를 뭐라고 하냐면 지나치게 애착하게 되면은, 그랬어요. 지나치게. 다 우리 지금 개신교하고 지금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지나치게 그 탁월한 지도자를 지나치게 애착하게 되면은 그 지도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빛이거든요. 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갔는데 빛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빛도 좀 떨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봤죠. 가까이 가봐 눈이 부셔서 안 보여요. 지나치게 애착하게 되면 그 빛에 눈이 부셔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옳고 그름을 잘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나? blind face다. 이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right face는 blind face로 흐르면 안 되고, 절대로 안 되고, 정말 희열을 가진 첫사랑의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시련을 겪어야 된다. 시련도 겪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주 확증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verifying faith 그래요. verify. 그럼
증명되다, 확증되다 그런 이야기. 그런 신앙이 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여러분 대적으로는 너무나 빛이 바라는 뭐 저 같은 사람 어디 가든지 빛난다마는 이렇게 빛난다고 저를 너무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탁월한 지도자를 너무나 애착해서 가까이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손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딴 데 보고 떠나고 그래 교회 떠났대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너무나 좋아하고 따르게 되면은 나중에는 바른 말도 하지 못하고요. 그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곤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 대신 지도자를 너무나 가까이서 따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년에 잘못될 확률이 많습니다. 금방 통계 나와요. 정말 젊었을 때 빛처럼 빛나게 사역하고 빛나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많아서 그때는 행복인 줄 알았더니 말년돼서 잘못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는 자신의 눈부신 영향력 때문에 다른 교인들을 눈먼 신앙인, blind face, 눈먼 신앙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탁월한 지도자를 지나치게 애착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분이 모신 예수님을 그분이 모신 예수님을 따라야지. 정확하게 따라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 이 말이죠. 제가 뭐 영적인 지도자를 두고를 말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건 일상의 어떤 뭐 정당의 지도자건 너무 지나치게 따르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따르면 그 사람들의 그 어둠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둠도 밝음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래서는 그애한테도 좋지 않고 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예. 자, 지도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오늘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바울.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탁월합니다. 자, 제가 좀 증명해 볼게요. 유대교 지식에도 탁월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유대교 완성이 개신교잖아요. 예. 유대교 지식에도 탁월했단 말이에요. 사람 유대인이니까 탁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환상 아닙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다고요. 깨끗하다고. 스마트하다고. 설교도 보면은 핵심을 찌릅니다. 뭐 말에는 졸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뭐 설교하는 것도 보면은 뭐 핵심을 찌는 핵심. 글 잘 쓰죠. 논리적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은사는 없습니까? 초자연적인 은사.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칩니다.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대도 갖다 대도 병자가 나와버리는데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눈이 부신 지도자 아닙니까? 눈이 부셔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주위에는 눈먼 신자들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블라인드 페이스를 가진 신자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노력입니다. 바울의 노력이요.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바울 사도의 노력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외에도 뭐 눈먼 신자들이 바울 옆에는 별로 없었다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군데서 오래 목회를 안 했죠. 바로바로 떠났죠. 교회 세전 바로바로 떠났어요. 그 이유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오래 안 사셨죠? 너무 오래 안 사셨어요. 예. 너무 오래 사서 살면 혹시나 신앙의 매너리즘이 빠져가지고요. 젊었을 때의 믿음과 늙었을 때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순교 당하셨으니까요. 예, 어쨌든 간에.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제자 사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2제자. 그 12제자가 아니지만은 사도가 있어요. 사도들. 그러니까 12제자.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12제자도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는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후의 사람이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12사도에 속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12사도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12사도 이외에 다른 사도군, 그런 다른 사도군에 나도 속한다. 그 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취약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만났어. 그러니까 나 사도야. 내가 12사도는 아니지만은 그 이외의 사도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왠지 알아?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어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증거 내봐. 증인 있어? 증거 내봐. 하면요 이거 곤란해집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이게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 자기 믿는 아내들도 동반하고 그 생활비를 모두 교회에서 지급받아서 다니는데 쉽게 말하면 싹쓸 받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도들은 바울은 싹쓸 받지 않고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죠? 사실 이게 가장 취약점이었습니다. 이걸 가장 많이 언급을 합니다. 9장에 보면요. 이것도 또한 다른 취약점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는 그 거짓 사도들이 침투를 했었습니다.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들 침투했고 그 거짓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고린도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는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 사도는 사도 아니다. 바울은 사도 아니다.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의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그 공격한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퀄리티가 거기에 이르지 않는 거랍니다. 예, 퀄리티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생계비를 달라고 교회에 감히 요구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질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생계비 달라고 요구 못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점이 바울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장 거의 전체를 바울이 생계비를 교회로부터 받지 않는 이유를 장황하게요. 오늘 또 9절까지 다 그거예요. 10절도 다 뒤로도 꽤 많습니다. 장황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이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윤이다. 지금 사도를 증명하는 거거든. 나 사도야 나도. 나 자윤이야. 나 사도야. 그 다음에 예수님도 뵀어. 부활하신 예수님 뵀어. 내가 사도인 이유를 또 하나 말해줄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많지 않냐. 내가 교회 개척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지. 너희들이다 바로. 너희들이 나를 보증하는 거야. 내가 사도라는 걸 보증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나열합니다. 어디에서? 1절과 2절에서 나열해요.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뭘 비판했어요?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싹도 안 받잖아. 자격 없어 못 받는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변명하는 거죠. 변수하는 거죠. 난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게 3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9장 전체 끝까지, 거의 끝까지 나에게도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항변합니다.
자, 이 분위기 아시겠죠? 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럽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단지 바울은 이 일에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한 자비랑 목회자다. 자비랑 사도다. 정도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일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포기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울의 마음을 알거든요. 자, 바울의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렇게 했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자. 그대로 이렇게 하세요. 바울처럼 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그걸 배우시란 말이에요. 반대로. 또 뭐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생계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무제한 공급해 주세요. 목회 사역비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또 안 됩니다. 자, 이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뭐 이런 설교는 그렇게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죠, 사실요. 우리 성경을 쭉 봐가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들에게 교회가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야 할 의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 이거 알으셔야 되겠죠?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공급받는 것은 권리일까요? 권리라면은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영적인 씨를 뿌렸으면은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관점, 그 다음 두 번째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 세 번째는 실제 사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맞죠? 이해되시죠? 양떼를 치고 내가 양을 키웠으면은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젖을 팔기도 하지만 자기가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징병제 하에서는 자기 비용으로 복무하는 면이 강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지금 용병제잖아요. 용병제 하에서는 군에 복무하면 다 비용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포도원 지기는 어떻습니까?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은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양떼를 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젖을 짜는 사람은 팔기도 하겠지만 그 젖을 자기도 먹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지 않느냐. 이건 인간적인 관점. 그 다음 율법적인 관점도 언급을 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이게 법이죠. 율법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지금 소가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소에게는 먹지 말도록 이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 소는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타작하면서 다 먹지 않고 배부르게는 먹어야 돼요.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이냐. 사람이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차지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이 뜻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도 이 뜻 아니냐.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나 법적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뢰도 들어요. 신뢰. 바울 사도가 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라도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주님의 인척들,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 그 다음 누구 들었어요? 베드로. 게바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 실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죠. 데리고 다니면 다 생계비를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12사도들이 아닌 사도들인 겁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고, 그 가정까지 책임을 지는 생계비를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신뢰도 그렇다. 예. 가족 생계비까지 지라는 겁니다. 저 미국으로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집회 가면 집회를 초청한 교회에서 꼭 공항에 마중을 나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들 공항에 마중 나와가지고 꼭 이 말 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은 안 오셨어요? 사모님은 안 오셨어요? 그럼 저는 뭐 할 이야기 없어서 그냥 아유 바빠서 못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우리 사모가 뭐 그리 바쁘겠습니까? 머리가 바쁘겠냐고. 비행값도 안 줬잖아. 비행값 줘야 되잖아. 같이 가려면은 같이 부담해 줘야 돼요. 비행값도 안 주니까 못 오는 거죠. 아내 비용도 다 지불해 줬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랬어야 돼요. 뭐 어째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영적인 씨를 뿌렸으면은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원리예요. 베이직이라고, 베이직. 그럼 어느 정도로 사역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가는 각 교회마다 다르겠죠. 사역자의 가족 수에 따라, 당시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평균 임금이 얼마고 무슨 최저임금이 얼마고, 기준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많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문제죠, 우리나라 교회는요. 예. 자, 이 원리를 아시겠죠? 사역자들은 영적인 씨를 뿌렸으면 물질적인 것도 거둘 권리가 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이 일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포기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원리에서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 원리가 뭔가? 자, 어쩔 때 포기를 했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때, 돈을 받고 사역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때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될 때가 어떤 때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사역의 전체 기간 동안 일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특정한 기간이에요. 특정한 기간에만 포기했고 다른 데 사역할 때는 다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아까 나이랬잖아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그런 권리를 가졌지 않았냐? 생계비를 요구할 권리를 가졌지 않느냐? 하물며 사도인 나도 사도인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다른 사도들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직접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게는
나는 더욱더 그런 권리를 갖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누구에게 포기했느냐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포기했느냐, 어느 교회에게 포기했느냐, 권리를 포기했느냐, 자비량으로 했느냐. 하나는 그게 중요하고, 둘은 뭐냐면은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가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누구에게 사역할 때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할 때입니다. 고린도 그 지역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그 같은 마게도니아 지역인 데살로니가, 고린도도 그렇고 데살로니카도 그렇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히랍 철학이 지배한 곳 아닙니까? 그곳이요. 히랍 철학이 지배된 곳입니다. 자,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파송될 때, 그러니까 1차 전도를 가잖아요. 그것도 다 교회에서 다 파송할비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자비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상류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육체적인 노동, 신체적인 노동은 시민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고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천시했습니다. 신체적인 그 노동은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의 생계 부양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고 육체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점이 훌륭한 점입니다. 예. 그런데 고린도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사도직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졌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헬라 세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토아 철학자들, 괴변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삶의 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녀요. 자기 딸에는 지혜를 가르치고 다니죠. 지혜를 가르친다면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거두어요. 돈을 거두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한 장소만 아니다. 이 장소,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아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다니는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였단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화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돈을 거둬요. 돈을 거둬서 생계를 유지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철학자들과 차별화가 되겠어요? 그 괴변가들과 차별화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그 철학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다르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방해되는 상황에서는 바울은 일하지 않을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는, 긍정하는 부유한 자들이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숙식을 해도 된다. 그리고 돈 가져가지 마라. 그 사람들이 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정신을 지킨 겁니다. 정신을 지킨 거라고요. 바울의 자비량 정신을 아시겠죠? 잘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목사들 다 자비량해야 돼, 그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 자비량해야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맞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항상 자비량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자비량했던 그것을
그 자체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걸 해고 받은 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자비랑하면 훌륭한 목사고 아니면은 싹군 목사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비량하는 원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 어떤 분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어요. 뭐 칭찬해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고맙지만 당신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그냥 웃습니다. 저는 바울의 발치, 먼 발치에도 못 묻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저는 어쩌다 목사가 됐거든요. 예, 어쩌다 목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진짜. 페이스라는 책의 저자의 용어를 빌린다면 bright face였습니다. 예,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검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는 겁니다. 물론 뭐 예수님 잘 믿는다고 뭐 먼저 초청을 안 했겠죠. 아니, 검사가 교회에 다니는데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뭐 그거 신기해서 그랬던지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막 전달되고요. 또 많은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니던 남편들이 교회 다니겠다고 간증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 교회에서 저에게 강사비를 줬습니다.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깜짝 놀라서 아니, 평신도가 이런 강사비를 받으면 되겠는가 싶어서 그거 막 거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거절하는 게 힘들잖아요. 바울처럼 복음에 방해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여력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단지 평신도가 이런 걸 받으면 되겠는가? 그리고 내가 안 받으면, 강사비를 안 받으면 더 멋있게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더 멋있게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게 바울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영성이라도 탁월하니까 텐트 메이커를 해도 됩니다. 이미 영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무 달인 뭐 텐트 만들고 노동을 해도 괜찮아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것이 아닙니다. 너무 무식해서 갔습니다. 너무 늦게 예수님 믿고 너무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무식해서 신학교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뭐 신학교 나오면 뭐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수 받았습니다. 어쩌다 목사 아닙니까? 이거 어쩌다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에 생계비를 요구할 정도의 자격이 애초에 안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애초에 안 된 사람 어쩌다 담임 목사가 되었고요. 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게 되면요. 일하느라고 영성 개발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목사가 하면은 영성이 탁월한 것으로 알아요. 목사가 변호사 하면 다른 말을 말해볼까요? 영성이 타고난 사람이 변호사 하면 변호사는 저절로 잘 될 거야.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목사하면 전문가가 목사를 하면 목회는 저절로 되는지 알더라고요. 여러분 다 순진한 생각들입니다. 양쪽 다 피나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양쪽 다 피나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일을 안 하면은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생계가 해결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 영성이 얕아지고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방해가 되면은 스스로 생계를 해결했고요. 권리를 포기했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
복음을 위해서는 생계를 포기하고 교회의 후원을 받고 스스로 생계 해결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로 이게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제가 자비랑 목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정말 멋집니다. 유연성. 저는 바울의 먼 발치도 못 갑니다. 자비랑 목회를 하려면은 바울처럼 이렇게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저 같은 사람, 뒤를 이을 사람이 그냥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그냥 멋있게 보이고 싶고 특별하게 보일 목적으로 자비랑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거절할 겁니다. 다른 길을 제시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멋진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영성이에요. 문제는 영성입니다. 생계 때문에 영성에 실패하는 것보다도 생계를 포기하고 교회에서 후원받고 영성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영성의 기본을 아시겠죠? 자비랑 선교할 때 유연성, 유연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의 이 유연성에 바울이 특별히 받은 보상이 무엇일까? 이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져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전파가 방해를 입으면은 권리를 포기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생계를 포기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유연성으로 복음의 빛이 발하게 하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정결을 위해서, 세계 고통받는 자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끝나서 정상적인 교회로 좀 돌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고요. 자녀들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른들 다 같이 모여서 애들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녀들은 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분방 공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 30분 내로 만들어졌으니까 같이 자녀들이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좋아지면은 우리가 그 뭡니까 공간을 빌려서라도 전체 예배는 못 드리겠지만은 조금만 좋아지면은 그래서 이 그 동산 몇 동산들 초대해서 우리 지금 이 녹화하는 그걸 초대해서 거기서 교제도 하고 정식으로 예배도 이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한 두 동산씩 나눠서 하다 보면은 다 교제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라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도록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도 좀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